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1절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은 174페이지.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하며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저는 영적 무지에 빠지지 않으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어제 말씀에서는 우리가 참된 증인의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이 부르셨는데 그 삶을 살아갈 때 세상은 우리를 기뻐하지 않고 미워한다 했습니다. 이는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진리의 성령이 계실 때에 주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이 순종으로 가신 그 영광의 길이었기에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이끄시고 그 성령이 예수님을 증언하실 뿐 아니라 우리 또한 이 땅에 남아서 예수님을 증언하는 삶을 살아야 함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시면서 그런데 이런 일을 감당할 때에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지 않으면 영적으로 무지하면 우리가 그것을 감당할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보내신 성령이 우리를 이끄실 터이니 너희는 그 성령을 의지해라 그 말씀이시죠. 그러시면서 1절 말씀에 오늘 16장 1절 말씀에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너희가 실족할까 봐. 왜냐하면 너희가 출교될 뿐 아니라 우리 출교에 대해서는 안식일에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 때에 유대인들이 그를 출교하려고 예수를 믿는 자를 출교하려고 이미 정해져 있고 이제 예수님 믿는 자들에게 올 핍박이 무엇인지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텐데 그때 너희가 나를 기억하지 않으면 너희는 실족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실족하게 되는 일은 무엇이냐? 그들의 핍박이 너무 세거나 그들 때문에 그들이 출교해서가 아니고 물론 그것은 외부에서 오는 핍박일 수 있으나 그 근본 원인, 너희가 그런 일을 당할 때 실족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너희 안에 3절 말씀이죠.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그들은 그렇게 할 것이다. 왜냐하면 나를 모르기 때문에, 아버지도 모르고 나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일을 너희에게 할 것이다. 그러나 그 일을 당할 때에 너희 안에 말씀이 없으면 너희는 실족하게 될 것이니 내가 이것을 4절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고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처음부터 이들이 당할 출교와 또 이들이 당할 그 핍박과 순교와 박해를 알고 계셨지만 처음부터 이 말을 하시지 않는 것은 예수님이 계신 동안에는 이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기 때문에 나는 너희에게 이 일어날 일이 아닌 다른 계명들과 다른 일들을 가르쳤지만 이 말은 내가 지금까지 남겨두었다. 그러나 이제 내가 곧 떠나야 할 터이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그 일이 일어났을 때에 놀라지 말라, 당황하지 말아라, 그것을 기억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 요한복음의 13장부터 16장까지는 다락방 강화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지막 이제 식사를 하시고 유월절 식사를 하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후에 유언과 같은 마지막 숨이 끊어지기 전에 자녀들에게 유언을 남기는 그런 아비와 같은 마음으로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럴 때 무엇을 기억하느냐? 14장 26절 말씀 보실게요.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너희에게 할 말을 다 했다. 너희에게 할 일을 다 했다. 그러므로 다른 보혜사가 와서 내가 가르친 모든 것, 이미 가르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깨어 있으라, 영적으로 무지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그들은 3절 말씀에 영적으로 무지하여서 이런 악행을 하고도 이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너희는 분별해라. 무엇으로요? 내가 일러준 말로. 그 일러준 말이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 안에 깨어 있어라. 말씀으로 분별해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시면서 지금 근심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5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오히려 근심하도다. 근데 이전에 제자들이 2번이나 예수님께 어디로 가느냐 물었죠.
도마가 먼저 도마가 14장 요한복음 14장 2절 요한복음 14장 2절에 주님이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하셨을 때 5절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전에도 베드로가 한 번 또 예수님께 물어본 적이 있어요. 예수님께 13장 말씀에 13장 31절에 새 계명을 주시면서 33절에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하시면서 새 계명을 주었을 때 36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랬을 때 주님이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그때 베드로가 주여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이렇게 그때 제자들은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물어봤어요. 근데 지금은 예수님이 내가 이제 온전히 갈 것이고 내가 가야 성령이 올 것이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도 이제는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전에 13장과 14장에 예수님께서 간다고 이야기하실 때는 제자들이 예수님이 가시는 길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그저 자신들이 차지할 자리, 관심이 딴 데 가 있었기 때문에 가신다고 하니까 그게 어딘데요? 못 온다고 하니까 왜 못 가요? 그것은 어떤 진심으로 예수님이 정말 어디로 가시는 걸까? 그 길에 나는 갈 수 없으면 나는 어떻게 될까? 그런 진실된 마음과 정말 궁금해서 물었다기보다는 나는 지금 예수님하고 같이 가야 되는데 예수님의 길을 따라서 내가 세상 임금 삼은 예수님 밑에서 내가 무언가 한 자리를 얻어야 하는데 가신다고 하니까 가시면 안 돼요. 그러면 예수님 가시면 나도 따라가겠어요. 이 정도의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 죽음이 다가오시면서 예수님이 내가 가야 진리의 성령이 오고 내가 가야 하리라 말씀하시니까 예수님이 정말 가시나 보다. 이것이 가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이들에게 어떤 실제로 다가온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차마 어디로 가시는지 물을 수 없을 정도로 그들의 마음에 근심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가지 말아야 하는데, 예수님이 가시면 안 되는데, 그것은 내 뜻이 아닌데, 그리고 예수님이 가시면 끝나는 거 아니야. 우리가 이루려고 하는 이 다윗의 왕국, 다시 회복되려는 이스라엘 이 나라의 앞날이 다 끝난 거 아니야? 라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내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몹시 당황하는 저들을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7절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랬어요. 이제 예수님의 승천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예수님이 떠나가시는 거는 그냥 단순히 오셨던 그곳으로 가시는 것뿐만이 아니고 이렇게 어떤 단계로 끝이 아니고 예수님이 가셔야 그 다음 단계 보혜사가 내려오는 그 다음 단계가 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이냐? 내가 이 땅을 떠나간다고 해서
너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하늘로 간다고 해서 내 사명이 끝난 것이 아니라 마치 계주의 다음 순서자에게 바톤을 넘겨주는 것처럼 나는 가지만 내가 이 땅을 구원하는 사명을 이제 보혜사 성령에게 주었는데 보혜사 성령이 그것을 가지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것을 생각나게 하는데 그것은 보혜사 성령의 마음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13절에 보니까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오직 들은 것, 누구에게 들은 것이요? 하나님 아버지께 들은 것을 말하며 또 예수님의 그 말씀에 들은 것을 말하며, 그러니까 보혜사도 자기의 뜻대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은 삼위일체지만 하나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격이 가장 높은 주권자, 통치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들은 대로 성령도 말하는 것이고 나도 아버지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것이고 그 들은 말씀대로 너희를 생각나게 하리라. 또한 성령의 또 하나의 이름 뭐죠?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리고 또 하나의 일 14절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하시는 일도 자신의 영광이나 자신의 말이 아닌 아버지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며 하나님의 영광,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을 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어제 두 증인이 있는데 첫째 증인은 누구냐? 성령께서 증인이 된다 했어요. 두 번째는 제자들이 증인되어야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성령의 사명과 성령의 역할과 제자들의 역할, 제자들의 사명은 같은 것이죠. 이 땅에 남아 복음을 전할 때에 내 말이 아닌 들은 말, 누구에게 들은 말, 예수님께 들은 말, 또 아버지의 말씀을 그대로 전할 뿐만 아니라 또한 장래일도 알게 하신다 그랬어요. 성령은 예언의 영이고 성령은 말씀하시는 영이고 성령은 계시의 영이기 때문에 장차 이를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우리 삶에 적용해 볼 때 마치 점쟁이처럼 아버지 내일은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내일은 내가 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어있고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우리에게 어떤 위험한 일이라든지 우리가 대비해야 될 일이라든지에 대해서 예언과 계시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마치 점쟁이처럼 내가 하나님 어느 집을 사야 될까요? 뭐 어느 주식을 사면 돈을 벌을까요? 어떤 거를 우리 애가 어느 학교에 가면 입학을 할까요? 이 학교 저 학교 이렇게 우리에게 일어나는 작은 세세한 일들 내 욕심 따라 구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미래일을 다 성령이 알려주신다고 했으니까 그것을 알려주신다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하나님은 꼭 필요한 것, 가장 필요한 일 뭐죠? 복음 전하는 일에 제자들이 사명 감당하는 일에 필요한 것 알게 하신다는 거죠. 우리 사도행전의 역사, 성령행전의 역사가 그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가심으로 성령이 오시는 그 바톤을 이어받은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가심으로 제자들에게 주신 복음 전하는 그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오셔서 무엇을 하신다 했냐면 아까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도 하고 그 말씀을 기억나게 한다고 했는데 그런 일도 하시지만 성령이 오시면 그가 죄에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말씀하셨어요. 죄에 대하여라 함은 믿지 않은 것. 죄는 예수님을 믿지 않은 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그 죄에 대하여 책망하신다고 그랬어요. 이때 책망은 뭐냐면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죠. 죄에 대하여. 요한복음 3장 16절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했는데 18절 말씀에 하나님을 믿는 것은 영생을 얻는 것이라면 18절 말씀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제 왜 폭로하신다, 책망하신다는 거는 폭로하신다는 건데 깨닫게 하신다 그런 뜻도 있고 고소한다는 그런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드러낸다는 거죠. 두 번째 의에 대해서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그랬어요. 의에 대해서라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과 세상의 생각은 다릅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 다름을 알지도 못하고 왜요? 영적으로 무지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니 그것은 마치 미련한 자에게 깨닫지 못하는 자에게 아무리 귀한 것을 준들 돼지에게 진주를 준들 그것을 그 가치를 알 수 있겠어요? 미련하면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세상의 그 뜻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닌 세상의 생각대로 그것이 옳다. 내 생각이 옳다.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있다가 그 의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심판에 대하여서라 함은 무엇이냐면 세상의 심판은 옳지 못하죠. 왜냐하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했죠. 세상 임금의 원칙에 의해서 오늘날의 세상 원칙 뭐죠? 오늘은 종교다원주의, 인본주의, 내가 신이고 내가 왕이고 내가 임금이고 모든 사람은 평등하고 모든 사람은 구원받을 수 있고 맞아요. 그런데 그 시각의 시작은 어디서 시작되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아야 하는데 내 관점에서 내 이로운 대로 내 편리한 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세상에 기준되어서 세상 임금대로 그 기준대로 심판하는 그 심판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망하신다는 것이죠. 그러시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13절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리니. 성령은 오직 그 자체, 그 본성이 진리에 합당하게만 인도하세요. 성령의 일은 왜냐하면 성령은 아버지께로 받은 것만을 말하고 인도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 성령의 일은 결국 내 영광,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죠. 그러시면서 15절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누가요? 성령이 내 것을 가지고 알리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 3년이나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여러 표적들을 보면서 예수님께 귀한 말씀을 듣고도 그렇게 말씀을 배웠음에도 예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신 그 영광의 길, 십자가의 길을 깨닫지 못해요. 그러나 언제 그들이 깨닫느냐? 능력 주시는 성령님 안에서, 성령 안에 있을 때 성령이 우리를 깨우침에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나 혼자가 아니고 어디서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성령이죠. 주님이시죠. 하나님 아버지시죠. 그 성령의 이끄심 안에 있을 때 내가 하고 싶은 내 욕심 따라 가는 일이 아닌 성령이 이끄시는 길은 완벽합니다. 성령이 인도하시는 길은 완벽합니다. 그러므로 그 길은 내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성령의 능력 안에, 성령의 이끄심 안에 있을 때에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어떤 일, 세상의 일에 초점을 맞추고 우리가 세상 임금의 기준이 나의 기준이 될 때에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나는 똑똑하게 잘 선택했다 생각하는데 주님은 책망하십니다. 너희가 모른다. 그들이 나와 아버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일을 자행하고도 나를 위한 거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너희도 말씀 안에 깨어있지 않을 때 내 욕심대로 내 마음대로 생각하면서 그것이 얼마나 잘못됐다는 것을 너희는 모른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리의 성령님 앞에 구하여야 할 자세는 무엇이냐? 주님, 저는 잘 모릅니다. 저는 예수님도 잘 모르고 하나님도 잘 모르고 성령님도 잘 모릅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을 알기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내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조명하시고 말씀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겸손히 성령 안에 무릎 꿇는 나의 자세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저는 말씀의 제목을 영적 무지에 빠지지 않으려면 했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도 벼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 했습니다. 주님을 알아갈수록, 말씀을 알아갈수록,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면서 내 길을 인도하실수록 우리는 내가 이거 알아. 나는 너보다 잘 알아. 나는 너보다 신앙생활도 오래 했어. 나는 너보다 교회에서 내 직분도 높아. 이 교만함이 아닌 알아갈수록 나의 무지함과 나의 미련함과 나의 완고함과 나의 어리석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우리가 오늘도 구하여야 할 것이 있다면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도 나의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게 있던 시선을 주님께로 향하여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가게 하옵소서. 그럴 때 오늘 하루도 성령 안에서 인도받고 조명받는 복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